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광고하기 전에 인사하면서 나눴던 건데, 다른 말도 있겠지만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제가 뒤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갈 때 그런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아가면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분을 다시 쳐다보게 돼요. 왜 보게 되냐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던 그 일 이후에 이제 저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고맙고 은혜 받았다라는 감사한 마음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더 어떤 것들을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은혜 받았다라는 그것, 알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오늘 깨닫고 알게 되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인사할 때에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합시다, 이 마음을 알게 되었고 깨달은 것을 나눌 때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서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급한 것들을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니까 사실은 오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예비하는 자리를 서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2주절의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우선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오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하고 교제하다가 무엇을 나눴냐면 이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되고 보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신 스스로가 상황과 형편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 형편에 매여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냐면 그동안 저는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복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작을 할 때에 교회에서 칼라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인쇄해서 하나씩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칼라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라는 생각에 그게 저한테는 만족이었고 그게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어떤 교회에서 그 설예배, 가정예배 순서지를 고급스럽게 인쇄를 해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명절 때니까 형제들이 모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설 명절 때에 예배도 안 드리던 분이 고급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걸 나눠드리고 가져갔더니 이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던 형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동기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교회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제가 아차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이 전략이라는 것, 절약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그 기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특별하게 제작한 거예요. 왜 이걸 제작했냐고요?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그 우선적인 가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오늘 그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이 시간 이번 기회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고급스럽게 만든 우리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가락성산교회도 자랑하는 그런 특별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같이 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따르는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처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여 망명으로 떠났다가 그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니듯이 쫓겨갔다가 이제 전쟁에서 압살롬을 다 군대를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즉위를 귀환하게 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총 어떤 사람들을 총 4명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2명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왕을 만나게 된 사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서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망명 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하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그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다윗은 끝났다. 다시는 그 다윗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고 있으니 그 모습에 당황하면서 왕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오늘 그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공감되시죠? 여러분,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그 왕이었던 다윗이 망명할 때 저주하고 돌멩이를 들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실직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 시므이를 당장 죽여도 마땅해요. 죽어도 정말 시원치 않은 시므이인데 오늘 다윗은 그 시므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고 다윗은 왕으로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중요한 현장 가운데에 다윗이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시므이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근거를 우리 방송실 도와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근거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귀환이라는 가치 앞에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아멘. 정말 기회주의자예요.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행동하고 내일은 저렇게 행동했는데 그런 시므이 앞에서 다윗이 그것을 용서하며 나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지난날 나를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졌던 시므이 앞에 다윗이 감정이 없을까요? 생각이 없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서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앞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따르기로 하면서 시므이를 그냥 넘어가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새로운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는데, 지난날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 가운데 서면서도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그 은혜를 까먹게 되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요?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그 사람조차도 그 사건조차도 그 감정과 생각조차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오늘날 이 실천신학, 신학이나 교회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대다수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온전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만 있습니까? 오해도 일어나고 서로가 실족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감정도 생기고 오해의 생각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일에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덮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거나 빼앗기거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더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봐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봐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귀환할 때에
이제 처음에는 시므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무비보셋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던 친구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맞아요. 요나단인데 무비보셋은 그러면 누구의 집안 사람이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단,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서로 여인의 사랑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관계에 이제 요나단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을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사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떠날 때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울을 섬기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바가 망명 떠날 때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공개하면서 그때 다윗이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안 나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을 주면서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다윗이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시바에게 주는 거예요. 그의 전 재산을 네가 가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다윗이 망명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망명을 떠났다가 지금 귀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환할 때 두 번째로 지금 그 무비보셋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을 만났는데 여러분 24절에서 성경은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이 망명을 떠나던 그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섰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줘요. 뭐라고 보여줍니까? 그가 떠나는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자신의 발도 씻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인 다윗이 지금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망명을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어려운 심정과 상황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신도 씻지 아니하고 깎지 아니하고 빨지 아니하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있다가 왕이 돌아온다 하니까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달려와서 지금 왕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은 떠날 때에 시바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내가 갈 때 그때 안 보이더니 지금 나타났느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내가 다리를 저니까 내가 나귀를 타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나의 종, 그 종이 누구예요? 시바를 말하는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날 왕을 뵙지를 못하였나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초췌한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수염도 그렇고 깨재재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말을 듣고 상황을 보니까 그 진정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 쉬워요. 그런데 지금 망명하여 몰락해가는 다윗 같은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이 자기가 씻지도 아니하고 깎지도 아니하고 빨지도 아니하는 모습으로 오늘 그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하여서, 그런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대신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 왕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같이 봐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비보셋에게는 나는 내가 잃어버린 재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왕이 왕으로 귀환하시는 그 가치가, 그 자체가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오늘 그는 정말로 왕이 돌아온 자체에 너무 기뻐서 초췌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준다 했는데도 괜찮습니다. 왕만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난날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고백하는 거, 이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싹 다 몰살시킬 때 나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왕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왕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었느니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왕이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왕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왕의 보호를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30절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은혜 입은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사울의 집안 사람이니까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너희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우리 방송실 한번 도와줄까요? 우리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무비보셋은 나의 재산이 시바에게 다 있어도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왕으로만 내 앞에 계시기만 하면, 나는 은혜를 왕께 입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왕만 계시면 되죠. 여러분, 이게 은혜 입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만 되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에 무비보셋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탁탁 정답이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에 던져지게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경우 뜻하지 않게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합니다. 심지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재물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전념을 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진정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더더군다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의, 채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세요. 그 은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지혜로 사는 주인공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지난날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정과 생각대로 행하였던 우리 미련한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끄럽고 이기적인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욕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감정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역사하시는 섭리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 입은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쫓아가는 미련한 인생,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려고 회복하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비보셋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산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왕이 나의 왕으로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로 2025년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믿음까지도 바꾸고 신앙까지도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 오늘 무비보셋은 왕이 나의 왕으로 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모습, 하나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있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인공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